한국의 에레미야라고 불리우고 또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치선 목사님, 우리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부흥운동가인 김치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차복주 목사님 직접 김치선 목사님으로부터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죠? 그때 혹시 또 일화들 배우신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제가 또 말씀 다 드렸고요. 또 뭐 아주 소시 학생 때서부터 우리 김명욱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배우셨고 은혜도 받으셨고 또 많은 영향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신학교에서만 몇 년 동안 접촉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식사를 하다가라도요 분필을 들고 강의를 하시다가도 12시 정각만 되면요 그냥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0 동네에 우물을 파괴해달라는 것. 그리고 300만 11조를 3천만에 300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 열성.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반드시 남이 판 우물을 기웃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졸업할 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뭐 오라가라 또 뭐 초청한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새 우물 파겠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있고요. 그게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시작해서 한 교회에서 그냥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함과 동시에 김선 박사님처럼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계절 성경 신학교라고 한국말은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시즌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호동이라고 하는 제일 피난한 동네 가서 나도 저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그러면 그 신학교는 어떤 거냐, 계절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른 건 일치하지 않고요 학생들을 며칠 모여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성경 본문만 읽어가면서 주고받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난한 빈민지대는 그때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우리 6.25 전쟁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걸레를 걸치고 다닐 정도로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손수건하고 실바늘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걸레 같은 걸 걸치니까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에겐 반드시 손수건과 실과 바늘을 소지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오는 애들마다 임실에도 꼬매주게 하고요. 왜 그렇게 가난하면 애들이 코를 많이 흘리는지 그때는 휴지도 없을 때니까 손수건을 꼭 코를 닦아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지 헌금이 조금 나오면 맨발로 다니는 애들 신발을 사시키게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어려서부터 타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소위 재건학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또 재건교회 출신이거든요. 재건파. 그래가지고 이름을 재건학교라고 해가지고요. 학교 못 가는 애들을 이제 교회,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는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선생이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재건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중학교를 보내주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 치러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고등학교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 나온
그 재건학교 출신이 현재도 우리 교회 전도사가 여자 전사가 아직도 치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신학교로 발전하고요. 그렇게 신학교로 발전해 갈 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뭐 잘 아시지 58년도부터 한국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59년도에 많이 분열이 생기고 60년대 굉장했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에 그 옛날에는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기장하고 예장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장에서 또 합동이다, 통합이다 또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그때 이제 보수계 통해서 하신다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4개가 갈라졌어요. 크게 합신 통합뿐만 아니고 보수 또 그다음에 호헌 네, 그 호헌파가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보수 교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갈라졌는데 근데 이제 절 그렇게 사랑하시던 교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어른이 그 한국 군종 군목의 제1호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학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 거로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또 따로 하시고 또 호헌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박모 목사님이 또 따로 하시고요. 이렇게 4파가 됐거든요. 저는 그 최성근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 걸 하는데 개척한 저희 교회가 보수 신학교, 분열한 보수 신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을 이사장으로 만들고 당신이 이제 학장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생이 97명이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통합운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이 제가 김천 목사님의 제자니까 김천 목사님이 하고 계시던 대한신학교와 합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200여 명밖에 안 됐을 때 저희가 97명을 데려가 합해서 대한신학교가 갑자기 딱 부흥이 됐죠. 그러면서 대한신학교에서 저에게 제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부학청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시고 또 설교학하고 이제 목회학을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또 그렇게 이제 합쳐서 또 한 거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참 선생님들을 잘 만났는데 그 잘 맞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제일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김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요. 지금까지 안 닮은 게 뭐냐면 12시 정각만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제쳐놓고 식사하다가도 강의하다가 서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신 거 그걸 아직 못 닮고요. 그분은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울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 그분의 대명사였는데 그런 건 제가 못 닮은 게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영향을 제일 받았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저보다 뭐 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섬기셨으니까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굉장히 청빈했어요. 네. 사심, 욕심이라는 걸 전혀 알 수 없고요. 모든 면에 매사 열정, 설교도 열정이시고 강의도 열정이시고 기도도 그렇게 열정이시고 또 부흥운동도 또 모든 것 그렇게 열정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약점이라고 할까 너무 열정을 내시다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사람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신 것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굶주리고 헐벗는 게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100%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를 6.25 때에 피로 도와준 원정이 16개국 아닙니까? 네, 물질로 도와준 게 39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병사도 안 보내시고 그냥 발전선이다, 의료선이다 이런 거로 보내주신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방 후에는 독립국이 50여 개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해방된 지 조금 10여 년 지난 후니까 이제 그래도 100개는 안 됐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산, 민주, 양대 진영으로 갈라지면서요. 민주주의에 속했던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에게 병사를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문제, 의술 뭐 이런 걸 보내주셔서 살 때니까요. 말도 못하니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개척이라는 게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자신부터도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영양실조에 죽어갈 그럴 때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고요.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때는 목회라는 건 생각을 못할 때예요. 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는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가운데서 구제물자리가 이제 일반으로 나오던 교회로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취급하다 보니까요. 좋은 옷도 있고 뭐 헌옷도 있고 뭐 있지만 그때는 다 우리나라는 다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구제물자나 우선 좀 거기서 반반을 뽑아다 남대문 시장에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를 좀 이어가신다든가 책을 사오시려고 했는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자꾸 깊이 빠지니까요. 목회하시다가 교회를 놓고 그 구제물자 취급하는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우셔가지고 좀 심한 말을 하셨어요. 신학생들에게도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반드시 목장과 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주어진 양과 목장을 버리고 어떤 굶주기 헐벗는 사람들이 있고 내 가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목장과 양을 버리고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신분 가지고 구제물자에만 투신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자기가 볼 때는 저주받은 거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이게 심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젊은 목사들한테서는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죠. 네, 그 이제 비판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 총회장이다, 총장이다, 무슨 뭐 총재다, 무슨 대학교 뭐 학장에다 별 얘기를 다 하고 무슨 총회장, 도회장 별거 10개 뭐 박사니 뭐니 다 가질래? 아니면 천막을 치고라도 교회를 가질래? 그러면 난 목사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양 몇 마리를 데리고 그래도. 근데 이미 줬던 걸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지 교회를 떠나는 말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성경에 말한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니냐. 그러면 일은 팔다리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팔다리가 내 손으로 했다, 손가락으로 했다, 별소리를 해도 몸에서 붙어서 몸에서 주는 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몸에서 끊어져 가지고 무슨 이 손이 뭘 한다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탈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하든지 그것은 저주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교회 중심에 예. 또 목회자는 목회를 전념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명영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감동과 감화를 받으시고 또 김치선 목사님의 전도, 열정적인 전도와 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도전을 받으셨는데요. 그 김치선 목사님께서 그 300만 그 부흥 전도대를 구성해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것이 1948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1909년과 10년 사이에는 한국 최초로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가 연합을 해서 100만 구령 전도대를 목표를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김치선 목사님은 2만 8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2만 8천 동네. 마을이 있었나 봐요, 동네가. 예, 예. 그래서 세물파라는 말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네. 아마 이런 자 목표를 가지고 300만 명, 한국 3천만 국민 중에서 10분의 1인 300만 명 전도를 목표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김한란 박사님이 이제 1964년에 이제 김한란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3천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김한란 박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셨고, 그다음에 1970년 12월 31일에는 이제 김중원 목사님께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이제 선언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고 쭉 이 흐름을 보는데요. 그 김명영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께서 왜 한국의 에레미야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흥 집회를 많이 참석하셨는데 김치선 목사님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하는 것인가요? 직접 혹시? 예, 예레미야가 늘 울었으니까. 네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맨날 울었는데 예. 그저 새벽 기도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그러니까 사실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게 부흥 운동이 아니고 예. 회개 운동이거든요. 예. 나는 아간입니다 그러고 그저 통곡하면서 울었고, 예. 장대현 교회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 김수선 목사님이 맨날 우셨다. 예.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나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첫째가 회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회개. 사도 바울처럼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고, 김수선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인데, 물론 300만 복음화 운동 그것도 하셨지만 저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고 맨날 울면서 전도하는 거, 복음 전도, 그걸 제가 몸으로 받았고, 그때 참 부흥 운동의 아버지인데 그땐 조용기 전도사님이에요. 와서 김선 목사님 집회에 와서 참여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끔씩 최근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김 목사님, 그때 저도 김 목사님도 그랬지만 김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물론 300만 복음화 운동.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되질 않고,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얘기를 조금 재미있는 얘기인데, 고3 때, 대학생 때 전도에 난 미쳤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창동교회에서 고등부에 총무를 했나 회장을 했나 아마 총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계절마다 어디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
왕십리에 가서 개척하니까 저는 그걸 못 가거든요. 거기만. 근데 그때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고등학생들이 저기 강에 가서 수련회를 하다가 여러 명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이구.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내가 여기 왕십리에 와서 전도 안 하고 거기 갔으면 나도 물에 빠져 죽었을 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한 일이 있는데 하여튼 저에게 이성모 목사님, 김선 목사님이 너무 귀중한 첫째 회개예요. 이성모 목사님이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 그분이 그렇게 회개를 했고 김선 목사님 그렇게 회개를 했고 은혜 사모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사는 법이 있어도 신자들이 은혜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어. 이성모 목사님 그래서 은혜 그래서 산기도 그래서 금식기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제가 난 지금 그런 걸 좀 못하는구나. 좀 게을러졌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성모 목사님, 김선 목사님 바라보면서 은혜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내 몸에 그래도 받아들이게 된 게 너무 고맙고 나도 전도를 하느라고 예. 왕십리에 가서 그러다가 예. 참 귀한 경험을 했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은 왕십리에서 어떤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2년을 했더니 한 100여 명 되잖아요. 예. 천막교회를 있는데 저는 그냥 듣기를 잘해요. 총신에 다니던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와 보더니 내가 참 그때 또 구제품이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교인들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걸 보더니 그걸 좋아했나 봐요. 이 교회 나한테 좀 줄 수 없어? 나한테 줄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래, 그러면 해라. 그래서 총신에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전사님에게 주고 예. 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네. 네. 그 김치선 목사님 제가 이제 쭉 스토리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1919년에 3.1운동 때 영생고등학교 학생 대표로 참여하셨다가 일본 군속에 이제 건거돼서 1년 동안 옥살이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부흥사이시고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신데 남대문교회 이제 일본 해방돼서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남대문교회 심무하시면서 그리고 이후 창동교회 심무하시면서 그 다음 그게 대창교회가 돼요. 대창교회. 장동교회, 대창교회. 이제 그때 이제 박태선 씨를 예. 장로로 그 얘기 좀 할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남산공원에서 큰 그래, 집회하면서 그 얘기 제가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 김치선 목사님이 어떻게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부흥운동사로 유명하신 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단적인 다른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혹시 그런 집회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그 박태선 집사였는데 네네. 참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예. 그 어떤 공장인가 회사를 했는데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존경을 했어요.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의 사모들이 그 남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박태선 집사가 그 회사를 잘 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빠지질 않고 내 옆에서 6개월 동안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네. 근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보다도 예.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 아무리 귀중한 분들 밑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책임도 있지만 인간은 은혜를 받을 만한 참 회개와 겸손과 참 이런 자세가 없고 그저 은혜를 받으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단을 전문으로 연구를 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김선 목사님도 좋아했죠.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참 귀한 분이다. 근데 점점 이제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 얼굴 보세요. 내가 천사 얼굴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그걸 해요. 그러더니 남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데 거기까지는 김선 목사님과 저 동대문 좀 더 저쪽으로 가면 그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참 존경을 받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박태선 집사를 잘 격려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남산 집회에서 저 하늘을 보라. 빛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선 목사님 손을 떼고 그 동대문에서 조금 우에 그 무슨 왕십리 무슨 교회인데 그분도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끼쳤는데 그 다음에 이거 지나쳐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들어가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의 책임도 있지만 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은혜를 받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손을 떼는 거예요. 김병영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 중에 이성복 목사님, 또 김치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 세 분을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김치선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닮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정 환경도 그랬고 또 민족을 품은 그런 마음도 그러시고 기도도 그러시고 잘 비교를 안 해봤는데 네. 전 김선 목사님을 존경했고 한경지 목사님 존경을 해서 네. 아마 영락교회에선가 어떤 모임에 김선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같이 좀 교제하도록 예. 제가 그렇게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르구나. 한경지 목사님 교단도 그렇고. 그래서 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좀 가까워지면 좋을 텐데, 그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한 일은 있어요. 근데 뭐가 비슷한지 난 지금 참 한경지 목사 온유 겸손하고 모두를 품고 화해하고 참 그래서 저는 한경지 목사님을 너무 또 귀중하게 보는데 김선 목사님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너무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그게 조금 사람이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다 우리가 모실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조금 지나칠 수도 있다. 그래서 김선 목사님 그지 은혜 받은 현신의 권사님 누구 권사님 다 교회 와서 집회도 하고 현신의 권사님한테 제가 은혜 안수기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럼 현신의 권사님은 막 기다리면서 은혜가 지금 들어간다 은혜가 쏟아진다 어떤 사람 보고는 안 그러고 저 보고는 은혜가 들어간다 뭐 이러고 그게 옳은지 모르지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한경지 목사님은 물론 은혜를 사모했지만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모두를 끌어안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이다. 김선 목사님도 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늘 강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학자가 되라, 또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늘 교훈하시고 강조를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합동신학교 하실 때 그렇게 또 강조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면은 네네.
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좀 바라보자. 지금 그저 현대 유행, 뭐 지식 이걸 너무 치우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너무 높으시니까 물론 예수님만 사도 바울처럼 난 예수와 십자가 못 박힌 이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모든 걸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 바울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님들 길선주 목사님, 이규프 목사님, 뭐 이게 주기철 선양 목사님, 최걸로 목사님 이런 분들을 좀 배우려고. 왜 히브리서 11장이 있냐? 그게 선배들을 다 보고 그 다음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선배님들을 좀 무시를 해요. 또 자기 선임 목사도 무시를 해요. 선배들도 무시를 해요. 그래서 나를 좀 부인하고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도 뭐 완전한 분은 아니죠. 그래도 귀한 분들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저 최선을 다해라. 너무 유명해지려고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약한 게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고 실패가 또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전하려고 그러지 말라. 거기가 문제다. 약함을 지니고 최선만 다해라. 난 그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최복규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자식도 이제 목사역 신학교 교수 하고 있는데요. 자식이 하는 말은 제가 만나기만 하면 그럽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아빠 본받지 말고 엄마만 닮아다오. 난 그게 이상 소원이 없다. 엄마만 닮아라. 그거고요. 이제 절대로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것뿐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큰 교회 만들려고 거기다가 신경 쓰고 기도하지 마. 그건 욕심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마. 유명한 교수 되려고 하지 말아라. 유명한 거 보면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세 마디 하신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똑같은 걸 왜 세 번씩 말씀합니까? 다 사랑한다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하면서 또 날 사랑하면 한 대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저도 성경 공부를 뭐 많이 시킨다고 해도 교인들 보고도 성경 읽으라고만 하고 그러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도요, 잘못하면 주님의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내 양을 기른다. 또 제작 공부, 뭐 성경 공부 얼마나 유행처럼 많이 번졌습니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자기 제자를 만드는구나. 그러면 자기 양을 치는 거지 주님의 양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종도 주인의 거라고 하면 물건까지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주인의 자식이라면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떼라고 하면서 자기 양떼를 만들고 성경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자기 양을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세상 말로 하면 비용량이요, 비용량 목자지요. 번제물 양을 기르는 게 아니고, 번제물은 주님 제단에 바치는 게 번제물, 주님 거 아니겠어요? 이거 주님의 양을 기른다, 번제물 양으로 어려서부터 기른다 할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1년 떼고 허먹고 완전히 죄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분간들을 못하고 이제 자기 그만 그러기 때문에 내 교회 하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래가지고 내 구멍가게처럼 내 회사처럼 꼭 내 자식에게 내 혈통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수하려고 하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게 욕심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요. 유명한 교수, 유명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큰 교회, 내가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라. 늘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저에게 이제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목사님께서도 너무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 저는 한경재 목사님에게 이제 로마서를 1장서부터 끝장까지 다 뗐는데 그 한경재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은 뭐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일평생 한 교회에서만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김명영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복음과 또 신앙의 열정으로 평생을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한 우물을 파듯 그렇게 달려오신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김치선 목사님의 삶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목양일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바쳐서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또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민족복음화 운동의 그 열망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